어제 저녁에 저희가 어제 저녁 강의를 두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새벽에도 나눴지만 하나는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교배할 수 있는 묶음으로 묶었다. 라는 틀 안에서 생물을 보면 100%입니다. 또 그 중에 우리는 누구예요? 그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을 보면 이 두 단어가 어제 요약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실 어제 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공부하고 직면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제 했던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진화된 것 같지 않냐고 우리 부모로부터.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도 뭐예요? 변이에요. 그래서 변이 된 겁니다. 변이. 그런데 주님께서 변이도 어떻게 하면 우리 변이도 주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디자인 욥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 창조과학자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는 데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돌려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번 집회에 계속 돌렸어요. 전체 이것이 과학적 증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진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의 증거들 보셨잖아요. 노아 홍수도 그렇고 창조에 대한 증거들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이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종류대로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써 있어요. 우리가 멸종과 죽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우리가 됐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바로 오늘하고 내일 나눌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화를 받아들였을 때가 있고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계속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도 이것이 그 나무가 옳은 건지 그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어요? 처음이 좋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1859년 종회교연이 출판하면서 이제 이전에도 진화론적 사고가 다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 같이 심어주게 되는 데는 이 책이 중요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여러분 아무리 경쟁해도 종류 바뀐 적 없어요. 이건 진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싸울 뿐이에요. 두 번째, 자연선택은 어제 얘기했죠? 아무리 자연선택해도 종류가 안 바뀝니다. 적자 생존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자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뭐 자연선택하고 비슷한 얘기죠. 돌연변이 어제 얘기했죠? 돌연변이는 점점 안 좋게 하는 거지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가 될 수 없어요. 멸종과 죽음,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해가지고 결코 종류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연선택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도마뱀이 사막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죠. 이게 자연선택이에요. 자연선택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선택 적자생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린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는데 이런 사막과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동토에서 말이에요. 여우가 자기 이 먹이 찾으려고 애쓰는 거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이 동토는 사막, 동토, 추위와 더위는 뭐예요? 적어도 노아홍수 다음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냐?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잔인한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저주했기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육식동물, 초식동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주 들어갈 때 어땠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알아요. 우리는 육식동물이 언제 생겼는지. 우리 사람도 언제부터 했죠? 육식을?
노아 홍수 이후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채식만 했다 그랬어요. 바뀐 거예요. 이것도 적어도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 잔인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가져왔다? 하나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런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일어난 그 뒤의 얘기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이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뭐죠? 힘들다. 여러분 추위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더위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물 없는데. 이들이 계속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들이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완전히 회복되기를,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 좋았던 그 상황으로 돌아오기를 이들이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하늘나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질세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화석되다가 화석이 진화돼가지고 아담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담과 하와 창조된 다음에 이들이 화석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거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도 거꾸로 다 바꿔놓게 됩니다. 이걸 보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증인이 누군 거죠? 여기 예수님입니다. 하여간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인 겁니다. 그죠? 저기 계속 지구상에 이런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1859년 종이기원이 출판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이 증인 없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냐 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 근데 우린 하나님께서 우린 뭐로 창조했다고요? 어제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으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던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중간 단계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죠? 맞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과거를 보는데 나 혼자 깨달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있던 증인을 통해서 할 것이냐? 깨달아 하는 건 증거하고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증인을 모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1859년에 등장했을 때 당연히 이 진화론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여기 진화론 이후에 이 진화론적 사고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밖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세상에서. 자, 근데 교회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밖에서 받은 영향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내일은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화론이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빠르게 유럽 지도가 있죠. 대중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00년이 됐을 때는 유럽은 여러분 진화론을 거의 다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900년도 초부터 이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진화를 실현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 운동도 있고 기독교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진화론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에서. 미국은 여러분 교과서에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훨씬 늦습니다. 1960년입니다. 특별히 인류 진화론은 1960년에 싹 들어갑니다. 그 이전은 인류 진화는 못 가리키겠어요. 미국에서는요. 자,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까지도 이게 영향을 줘요. 이 얘기가 이제 내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제 유럽 얘기를 이제 먼저 하면 유럽 얘기를 하면 진화론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 세계대전을 꼽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잘 아니까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이제 점점 풀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나치죠. 그죠? 여러분 나치는 역사학자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완전히 진화론 단체였어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치는 자연선택, 이런 건 진화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봤어요. 이걸 이론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법칙으로 봤어요.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이때 리더가 누구죠? 바로 히틀러였는데, 히틀러는 당시에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어요. 왜 빨려 들어갔냐면 그의 연설의 내용이 진화론과 합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사고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히틀러는 진화론이야말로 국가정책을 세우는데 진정한 기초를 세우는 뭐라고요? 유일한 이론, 다른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종교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독일의 행동을 진화론과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연 자체가 어떤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된다. 자연이 어떤 나라의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전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이때는 영토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땐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이제부터요. 여기서 1, 2차 세계대전은 인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쪽 인종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저쪽 인구를 감소시킴으로 저쪽 나라 내 개체, 게르만 민족의 개체를 강화시켜서 결국 내 종, 게르만 민족의 종을 강화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히틀러는 여러분 교과서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제 보셨죠?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너무 중요해요. 베스트셀러잖아요. 공부해야 되죠? 외워야 되죠? 시험 봐야 되죠? 여러분, 교과서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이거 알고 교과서에 대해서 접해야 돼요. 교과서는 진리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알아야 돼요. 진리는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정부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걸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냐?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알고 공부해야 돼. 둘째, 테크놀로지 배우는 거예요. 기술. 언어의 기술, 뭐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거지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고 배워야 돼요. 이거 알고 배우면 공부도 못할 것 같으세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드디어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교과서를 완전히 진화로 바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읽어드릴게요. 당시 나치 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입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 보세요. 모든 생물들은 생존에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 위에 세워졌다.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투쟁이에요. 경쟁.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죠. 그때 나온 법이 이거예요.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까마득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했어요. 완전히 이것만 믿었으니까. 얼굴 모양 가지고 어제 우리 네안데르탈인 얘기했죠. 얼굴 모양 가지고 덜 진화된 사람과 더 진화된 사람을 구분하는 거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이때 교회는 뭐 했냐? 이때 독일 교회는 여러분 대부분이 진화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이들의 이론에 같이 동의했어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게 여러분 히틀러가 다 죽인 거 아니죠. 나치가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독일 국민 거의 전부 다가 동의했어요. 왜? 다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시 독일의 전범들인데 전쟁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후회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역사에 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여러분 진화론을 법칙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왼쪽에 우리 여학생들이 쫙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써 있는 그 레벤스보른,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이 했던. 이게 뭐냐, 우생학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끼리 결혼시키고 똑똑한 사람 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어떨까요? 그 세상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가 아니에요. 뭐를 바르게 알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 엄밀히 말해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자기네가 바른 사람을 키우겠다고 할 때 어디까지 하나 보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6천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8천만은 넘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당시 세계 인구가 여러분 30억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30명 중에 1명 죽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전의 전쟁하고 달랐어요. 이건 인종싸움이었어요. 어느 나라를 말살시키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총기 사고 많이 나죠. 여러분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총기 사건은 1999년도 바로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전에도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학우가 학우를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대량으로 죽은 게 이때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2명이 했는데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있습니다. 옷이 뭐냐면 검은색 옷 입은 친구는 wrath, 분노라고 하는 이걸 붙여 있었고 그 다음에 하얀색은 자연선택, 진화론.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경쟁을 가리키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핀란드에서 5명 죽였죠. 총기 난사해가지고 이 친구가 SNS에 이 글을 올려놓고 나서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진화론자라는 얘기입니다. 부적절한 사람, 자연선택에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총기 난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에 교과서의 진화론이 이때 싹 들어갑니다. 특별히 인류 진화론은 이때 많은 주는 인류 진화론을 가리키면 아예 불법이었어요. 이때 이게 미국이었어요. 진화론 못 가리키고 했던. 근데 여러분 1960년에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62년, 63년에 이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앱니다. 진화론은 무서워요.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졸지에 기도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어요. 자 이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 그래프에 이렇게 빨간 줄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빨간 줄이 바로 60년하고 63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리키던 곳에서 뭘 가리켜요? 이제 진화론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이 앞에 부분을 이제 안 가리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근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망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학교 총기 사망자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여러분 빨간 줄 보이세요? 보이세요? 60년도, 63년도 안 보이시나? 네, 보이시죠? 이제부터 그래프에선 계속 빨간 줄이 나올 거예요. 이게 60년에 6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60년도 초부터 갑자기 증가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소년 살인 체포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등장하냐? 1965년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빨간 줄이 그래프 바로 바깥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만화가 있죠? 총기 사건이 매일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신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학교 총기 사건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 자 이제 누구한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정답을 얘기해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을 모르세요? 미국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보세요. 비현실로 바뀌어요. 네. 자 미국에 계속 총기 사건은 증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미국에 사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미국은 뭐 끊임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매일 10명의 청소년들이 총기를 죽습니다. 1년에 3,5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 됐어요. 미국이 언젠가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화론은 성적 타락에는 굉장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 지금 여기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한 얘기인데 성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자연선택 우리 어제 얘기했죠.
자연에 선택된 자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아까 개들 보면은 털이 긴 애들은 추위에서 살아남았죠. 털이 짧은 건 어디서 살아남았어요? 따뜻한 데서 살아남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선택은 두 생식 활동에 의존한다. 여성을 소유하는 수컷 간의 경쟁, 자신을 짝을 차리는 수컷의 선택이다. 이들에 의해서 여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성은 그 다음 말 이런 얘기한 거예요. 동물 사육자가 동물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가축의 형질을 결정하듯 남컷이 성선택, 여자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통해서 암컷의 진화를 이루었다. 남은 여자, 선택된 여자도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성적인 문란이 진화론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지식인 가운데 이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 이 사람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하여간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름은 들어봤죠. 네. 이 사람이 진화론적 성선택의 수용 결과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했는데, 자,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더 높은 성적 욕구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줄 거다. 그래서 애를 더 많이 낳기 때문에 어떻다? 그들이 더 많은 인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동물적인 거로 다 인간도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성적 충동, 리비도라 그랬는데 의해서 지배받으며 성적 충동이 삶의 뭐라고요? 1차적인 동기며 모든 것의 존재 이유다. 완전히 진화론적 사고를 여러분 심리학에다 적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5사람이 있어요. 교과서에 배워요. 여러분, 지금은 다 학자라고 취급받아요. 이 사람들이 성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미국에 성병을 볼 때 14세 성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급증하나 보세요. 여지없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그래서 60년대 이때를 최고의 격동기라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나누는 얘기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보는데, 우리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미국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진화론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진화론이 들어온 전과 후가 분명한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설문조사를 하면 동양인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통계학을 배울 때, 설문 통계학을 배울 때 그 교과서에 아예 써 있더라고요. 이 설문 방법은 동양인들한테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면 진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줬을까? 근데 미국은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정확하게 나뉘고, 이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변화된 게 쉽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예로 들을 뿐이지, 이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보면서 진화론의 내용을 내가 받았구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로 온 것처럼 미혼자 출산이 이전에 없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급증하나 보세요. 여지없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현재 미국 고등학교에서 47%가 한 명 이상, 그러니까 반 정도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5%가 4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34%가 지난 3개월 안에, 이 설문조사를 하기 3개월 전 안에 성관계를 한 번 이상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 성교육 지침서가 나왔어요. 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랬다기보다는 정말이구나. 그 전에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혼전 관계를 갖지 말라는 책이 아니에요. 혼전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성교육 프로그램이 혼전 관계를 갖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줄 거 기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낙태, 우리나라도 이제 낙태죄가 좀 애매해졌는데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이 낙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화됐다면 오랜 세월에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죠. 예, 우리는 사람 동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미국은 낙태가 아예 없던 나라예요. 없던 나라인데 낙태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96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화론을 가르쳤던 세대가 임신했 그 다음에 낙태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영어로 써 있는데 로 대 웨이드라는 사건이 있어요. 로 대 웨이드 1913년인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신문을 읽을 때 저도 한국 뉴스를 보면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설명 없이 그냥 나와.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뭐냐면 1913년도에 로라고 하는 여자한테 가명이죠. 물론 이 여자분이 텍사스에 사는데 그때 세 번째 애를 임신했어요. 근데 당시에 텍사스는 낙태가 불법이었어요. 산모가 죽을 정도로 위험하지 않는 한 낙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낙태를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고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때 변호사들이 몰려왔어요. 고소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tek사스 법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지방법원 판사 이름이 웨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름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항소에 항소를 계속 거듭하다가 그때 대법원에서 양측 모두 항소 결과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를 위헌 이건 잘못됐다. 금지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당시 73년에 7대2 판결이 나가지고 이때 나온 법이 이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 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럼 낙태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약 100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을 하냐? 연방정부에서 이 법을 뒤집어 버렸어요. 수십 년 만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했던 이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다 없애버렸어요. 자, 없앴다는 거는 괜찮다가 아니라 각 주에다가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어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된 다음에 3주까지를 수정란이라 그러고 9주까지를 배아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까지를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어난 다음에 이제 신생아라고 부르죠. 아시겠죠? 그런데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첫째, 배아나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낙태시킬 수 있다. 장애인이거나 어떤 안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경우 우리 낙태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세 번째,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태아나 배아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됐던 것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진화론자의 아버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부터 약 130년 전 논문이에요. 정말 오래된 논문이에요. 히틀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독일 진화론자의 아버지 해켈인데 이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논문은 현대 생물학의 가장 유명한 위조 논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인 거 아세요? 위에가 여러분 해켈이 붙일 거 붙이고 뛸 거 띄워가지고 조작한 그림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우리 몇 번 얘기했죠?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굴두, 이 사람이 한 얘기 보세요.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이거 다 거짓말인데 이거 왜 아직까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요거 언제 뺐냐면 15년 전에 뺐어요. 60년 만에 뺐어요. 이걸 발생 반복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 블레시미츠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걸 지지했다가 바꾼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틀린 거다.
발생 반복설은 근대 생물학 과학적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들의 배아는 겉보기에는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태아는 아메바, 벌레, 물고기 또는 유인원의 단계를 통과한 어떤 시기도 없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론이 왜 이렇게 폭넓게 지지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트 있죠?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이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심리 발달의 단계는 해결의 관점을 반영한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세요? 우리 무슨 기 이 사람이 나눈 게 있어요. 다 이것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할 때 그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논문을 다 주장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지지했던 사람들 얘기해 볼게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개체 발생의 발생을 반복한다면 이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인간의 태아는 현대인이기보다는 벌레, 올챙이, 원숭이 등에 가까울 수 있다. 이걸 그대로 얘기한 거 이 사람들이. 다 틀린 논문을. 이것처럼 자,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고 낙태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수정후 적어도 10일 해조류의 발달 단계, 4주째는 물고기, 4개월 동안은 파충류, 6개월 동안 원시 포유류. 그러므로 발생 반복설을 근거하면 낙태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그때 낙태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 배아의 모양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죽여도 된다. 미국 인간유전학 국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거짓 논문 가지고. 우리 어제 얘기했죠?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모든 걸 알지 못해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질머지고 가요. 거의 대부분이. 이러면서 미국의 낙태법이 통과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8주 됐을 때 우리 배아의 모습입니다. 12주 됐을 때 배아의 모습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우리 10주가 아니야 10달입니다. 아까 제가 이건 맞죠? 달이죠. 첫째 달부터 나올 때 10달까지 언제까지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이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선 여러분 배아가 어떤 존재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어. 여기 벌써 나왔죠?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욥이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한두 마디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단지 자라나는 과정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그죠? 그 부모인 것을 특별히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냥 뜬금없이 어른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엘리사벳 아시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났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주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그 배아한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여러분 태어난 다음은 우리가 신체 변화가 없나요? 전니 아시죠? 전니는 생후 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납니다.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영구치는 6세부터 나옵니다. 사랑니는 17살부터 22살. 우리 사춘기 8살에서 14살 사이에 신체적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자라요. 여러분 우리 몸에 돌이 하나 있거든. 돌. 어디가 돌인지 아세요? 우리 몸에 꼭 머리 만진 사람 있는데 돌대가리 있겠죠. 근데 진짜 돌이 있어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데가 어딜까요? 치아입니다. 치아. 치아는 여러분 인회석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제가 전공이 지질학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잇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생후 6개월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 인회석은 아주 흔한 돌이에요. 제주도에서 현무암 딱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13번째로 흔한 광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 결정을 잃어가지고 말이에요. 치아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완전히 갖춰지면 잇몸바 사이로 나옵니다. 아구를 채웁니다. 모양과 그 자리 정확해요. 근데 아구가 커지면 말이에요. 불편해. 그럼 다시 또 결정이 형성돼요. 완벽한 모양으로. 여러분 치아는 완전히 커져야 밖으로 나와요. 나온 다음에 성장하지 않아요. 앞에 전니를 밀어내요. 영구치가 아구를 채워. 여러분 가운데 노력해서 되신 분 그냥 되던데요. 여러분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이 인회석이 결정을 이루는지 여러분 유전자 안에 다 넣어놓으신 거 아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희 큰애 딸이 둘 있는데 첫애가 처음에 치아가 딱 나는데 얼마나 간격이었는지 몰라요. 하얀 게 딱 돋아나는데 제 전공 분야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경이로워. 그분의 뭐라고요? 디자인입니다. 여지없어요.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디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에 낙태가 없었던 게 일어납니다. 당연히 청소년들 낙태라는 게 없었어요. 미국은요. 196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출산보다 낙태가 2배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죽여도 될까요? 이런 끔찍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존 능력이 더 있다거나 사회 공헌도가 더 높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나요? 그럼 장애인을 위해서 그럼 왜 법이 만들어져? 아주 이중인격자지. 여러분 예수님도 장애인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히면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장애인도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우리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바라보는 거 똑같아요. 뭐를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애를 죽이면은 감옥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애를 죽이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왜 낙태를 하면은 안 들어갈까요? 얘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할 거 없으면 여러분 그 부모가 무슨 뭘 당해야지 왜 애가 죽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단죄의 대상이 이 부모가 돼야 될까요? 애가 돼야 될까요? 근데 왜 애가 죽어야 될까요? 자신의 판단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1주 된 태아하고 낙태한 다음에 버린 걸 누가 주워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결코 배아나 태아는 결코 엄마의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 중에 혹시 아들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들. 여자가 왜 아들을 낳을까? 만약에 신체 일부면 여자면 여자를 낳아야지.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난 유전적인 제조합에 의해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로서 맡긴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간에서 임신한 경우는 어떡하냐? 실제로 산모의 생명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임신한 비율은 미국의 경우 전체 낙태 비율의 1%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이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정말 적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동의해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강간에 의해서 만약에 임신을 할 경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그죠? 이거 완전히 새로운 개체거든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아기가 살해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런 드문 상황을 가지고 인위적 낙태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죠? 이 바름 라인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태어난 애, 배아는 뭐다? 사람이다.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
이 자녀 죽일 권리를 언급된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왜? 우리는 자녀를 맡았을 뿐이지 진짜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쪽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우리 자녀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써 있잖아요. 이제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 뵈야 사람이 아니다. 틀린 겁니다. 그죠?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엄밀히 자녀를 위해서인 것 같으세요? 자기를 위한 것 같으세요? 솔직히 생각하면 자기 위해서죠. 여성의 권리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일 권리 이런 건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동의한다면 다음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에 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낙태가 합법화되면 그 다음 단계가 꼭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죽이자. 이게 반드시 나와요. 유럽 벌써 들어갔어요. 미국 낙태법이 통과된 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주마다. 여러분 과연 어디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죽이나 이 신생아를 죽이나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부터 읽어드리겠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교수들이에요. 아니면 의사예요. 우리 UC 데이비스 교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살해, 태어나자마자 애를 죽이는 거예요. 유아살해는 진화 과정 중에 우리 유전자 들어있는 모성의 본능의 일부다. 암컷 동물이 자신의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될 때면 그 엄마들은 낙태를 시키고 버리고 심지어 자식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 동물 중에 하나인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유명해요. 프린스턴 대학인 사람이 싱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오픈 포럼도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기질 못해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못 이겨요. 이 사람 하는 얘기 보세요. 신생아는 인격적인 본질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신생아는 실제적 사람이 아니다. 잠재적 사람이다. 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결여되어 있다.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윤리적으로 장애아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기가 기대만큼의 건강 수준을 갖지 못했다면 부모는 28일 등 기간 내에 안락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이 28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의사인데 출생 후 낙태는 신생아가 장애인이 아니라도 모든 경우에 허용돼야 한다. 다운증후군 환자의 다운증후군 아시죠? 64%만이 출산 전 검사에서 진단 가능해요. 그러니까 36%는 나와야 알아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가 더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출산 후 장애인으로 판명될 경우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는 출생 후 죽이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하다. 맞아요. 사회주의는 거의 대부분은 이건 다 통과됐어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낙태라는 단추를 풀어버리니까 다음 단계가 반드시 넘어가요. 여러분 벨기에는 이거 2년 전 얘기예요. 벨기에 의사의 94%가 장애를 가진 아기들의 출산 후 낙태를 지지했어요. 유럽은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LA, 캘리포니아 요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AB2223 재생식 건강으로 불리는 낙태 법안인데 유아사례를 합법화하여 출생 직후부터 몇 주까지 유아사례를 확대하려고 했어요. 낙태뿐만 아니라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몇 주 동안 사이에 죽일 수 있게 하자. 이게 올해 일어났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걸 읽은 사람들이 반발 때문에 영아사례 조항 삭제한 다음에 통과됐는데 아직도 계속 상정해요. 여러분 그 안에 조항을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은 유산, 낙태 혹은 자궁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출산 주변의 죽음. 이 말이 중요해. 예전에는 출산 전의 죽음이었어요. 아셨어요? 근데 이걸 출산 주변에란 말로 바꿨어요. 그건 태어나자마자도 포함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이
성경을 버리고 보편적인 사회가 성경을 버리고 진화론을 수용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돌이키자 이거예요. 독일은 당시에 나치 때 1930년대 말에 3살 미만의 장애아는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41년에 17살로 확대했어요. 왜냐하면 더 잘하다가 교통사고 날 때도 있죠. 다리 부러질 때 있죠. 그럼 죽여도 돼. 44년에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다른 인종의 경우는 건강한 애들까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인종말살. 여러분, 이게 그때 나치한테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나이스하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미국에 낙태가 매년 100만 정도가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10상 중에 9이 지금 낙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통계는 한국도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왼쪽에 나치가 1700만 명 죽였거든요. 스탈린 2300만 명 죽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 낙태법 통과 이후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유대인 사망이 600만이죠? 그 이상이에요. 10배가 넘어요. 6천만이 넘었어요, 벌써요. 근데 여러분, 나치하고 스탈린한테만 뭐라 그래? 본인들은 안 돌아봐.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 대법원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 번복되기 직전에 여성들이 모여서 반대, 가능성 때문에 막 항의하던 거예요. 우리는 낙태하면서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다. 이건 여성의 권리다. 화가 난 여자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 들까요? 살인을 합법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후 환영 집회 열린 장면입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환영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2년 전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배아가 아니었다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 그런 기억 안 나는데? 안 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배아였어요. 이번에 우리 빛나게 와서 식사할 때 장로님께서 그 손주 그 울트라사운드 사진 보고 감격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다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뭐였어요? 배아였어요. 과연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어디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다 사람이죠. 미국의 낙태 지지도를 보면 무신론자가 87, 유대교가 83, 불교가 80인데 그 밑에부터는 기독교입니다. 연합장로고 65, 연합감리고 58인데 미국 전체 평균의 낙태 지지도는 57인데 그것보다 높아요. 그다음 보수교단이라고는 미국 장로교 54, 가톨릭 48, 남친력은 진짜 보수인데 30이에요. 30이나 돼요.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종교별 인종 낙태 현황을 보면 무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우리 동성애 할 때는 막 시위하고 그래요. 그죠? 반대. 근데 낙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교회에서는 잠잠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불 보듯이 뻔해요. 여러분, 배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깨달으려는 거 증인 없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자, 결혼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처음이 좋았어요. 그죠? 근데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낫 그시라고 한 적이 한 번 딱 등장해요.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누구만 창조했을 때? 아담만. 이때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not good. 이건 여러분 bad가 아니에요. not completed.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때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성. 여러분, 결혼은 진화론적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살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결혼하게 됐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몰고 가요. 우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아담한테만 명령하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이 부부한테 명령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지상 명령을 부부한테 해요. 자, 우리 노아홍수 얘기했죠? 바벨탑. 노아홍수 얘기했죠? 근데 노아홍수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들어가요? 부부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부부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 이후 또 뭐 했어요? 바벨탑 샀죠?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가지고 흩으시는데, 흩으시는 방법이 여기 써 있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가 더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the languages, 언어에 따라. According to the families, 가족에 따라. In their nation, 그 가족이고 나라가 됐다. 즉 하나님이 언어가 안 통하게 하는데 가족들을 잔인하게 나눈 게 아니야. 가족들은 어떻게? 같은 언어. 즉 애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바벨탑 사건이 난 거야. 아시겠어요? 아줌마들이 빨래하다가 바벨탑 사건 난 거야, 엄마들이. 자, 이때 엄마들이 다 누구 찾을까요? 누구 찾아요? 여러분, 남편도 찾으세요. 애밖에 몰라. 가족 불렀겠죠? 이때 가족들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울고불고 난리 났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족별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시기에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던 이 가족,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이걸 파괴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남편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아내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죠? 교회잖아요. 뛸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게 우리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의 뭐예요? 작품이에요. 언제 가져왔다? 그러므로 그걸 벗어나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 이혼 변화도 너무 분명해요. 이혼이 있었죠, 그전에도. 우리 연약한 저희들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여지없어요. 1960년대 초입니다. 자, 인구 증가보다 한부모 가정, 이제 미국에도 많이 한부모 가정 어렵습니다. 근데 한부모 가정이 지금 여러분 인구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근데 언제부터냐? 여지없습니다. 문제는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동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결혼 없이 동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동의하는 게 거의 60%에 달았는데, 실제로 미국의 2002년도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54였습니다. 54%. 결혼 경험이 64%. 이때도 벌써 동거가 많아졌어요. 이미 54%니까 44세 이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013년에 17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가지고 지금은 결혼보다 동거가 숫자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동거를 하는데, 제 주위에도 우리 딸들 친구들 가운데도 동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 미국 친구한테도 제가 얘기하면 지금 미국 친구들은 자녀들한테 결혼하지 말고 동거만 하라 그래요. 많은 지금의 부모들이, 이미 이 부모는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동거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어때요? 동거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하에. 미국 여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OECD 그 국가를 보면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이혼율이 1000명당 이혼 숫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증인 없이 깨달으려고 할 때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살다가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또 뭐예요?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성선택에 의해서. 끔찍하죠.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뭐죠? 그분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동성애인데, 동성애 얘기는 제가 여기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 자체가 제가 80분간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번엔 못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진화론적으로는 단순한 생물에서부터 진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암수가 구분이 없었는데 진화되는 과정에서 암수로 나뉘었다 그래요. 그러면 암수를 일부러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2015년에 연방정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동성애 강의를 하면은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똑같아요. 세 가지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남녀 구분이 없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 영향에 대한 얘기도 해요. 또 하나가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다 하면 여러분 질문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꼭 끝나고 나면 와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조지아의 아틀란타에서 청년들 세미나 인도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려니까 아무도 안 해. 끝나고 나니까 5명이 찾아왔거든요. 5명의 질문이 똑같았어요. 이거였어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어떡하죠? 제가 한국에서 여기 강동구 강서구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서울에. 끝나고 나는 질문 하나도 안 해. 끝나고 왔는데 또 한 명 와서 질문했어요. 똑같았어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주위에 한 스텝만 건너도 여러분,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청년쌤이 집회를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했는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동성애를 낮에 했어요.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제가 강사 대기실에 있는데 한 친구가 노크라고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왔는데 이번엔 본인이 동성애였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상담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친구가 떠나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 이 잘못된 거 알았다고 강의 들을 때, 근데 내가 동성애 끊을 자신은 사실은 없다고. 여러분, 지금 정말 스마트폰 있죠? 동성애 쳐보세요. 앱이 쫙 나옵니다. 수백 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 위치를 올려놔요. 여기 우버 택시 올려놓듯이. 밤에 안 켜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시애틀에 세미나 할 때도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왔어요. 한국에서도 세미나인데 또 한 분이 와서 질문했어요. 이메일 달라고 줬더니 이메일로 질문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라고. 여러분, 애는 떠날 수 없어요. 그죠? 말해도 안 들어요. 저는 같이 울었어요.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현실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현실은 우리는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떠날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 다 주셨죠?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 구절이 우리 크리스천은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성경에는 우리 다 바르게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가 이거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바르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전에 사역 초창기 때 아주 어렵다기보다 이제 시작할 땐 다 어렵죠. 근데 한 2003년 됐을 때 저를 아는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했는데 기도원을 가세요. 저도 그때는 힘들 때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그냥 통성기도를 막 했어요. 그냥 밤 12시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툭툭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쫙 펴시더니 읽으래.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딱 있는데 목사님 스탑, 거기까지야.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젊었을 때니까 이재만 형제, 그래 악 쓰면서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악 쓰는 건 나빴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재만 형제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이재만 형제 안에 있는 거야. 저는요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현실. 우리가 못 사는 걸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동성애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도 와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지금 얘기한 거 동성애뿐만 아니라 얘기 못 이겨.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우리 자녀들 안에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 우리가 못 이겨. 그분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인데 제가 사실 강사 대기실에 있을 때 그 십계명하고 기도가 있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여기 이 테이블에 보니까. 근데 미국은 여러분 예전에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십계명이 다 있었어요. 60년대 중반으로 다 띄었어요. 공립학교는. 제가 왼쪽만 읽어볼게요. 미국, 한국을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읽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저는 확실히 봐요. 미국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말고 없어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면 틀림없어요.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십계명. 근데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 말씀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미국과 항상 붙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미국과 이걸 다 띄었을 때, 볼 수도 없었을 때 미국,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우리 뭐예요? 그래도 안 된다. 네. 여러분, 미국에 60년도 교과서 진화론 들어갔고 기도 없어졌죠?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와버렸네요. 저 책이 6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시면 구입하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창조과학 선교회 그 카톡 뉴스레터가 있는데 카톡 들어가서 창조과학 선교회 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넘어가질 않네. 이거 뭐 나온 김에 하죠 뭐. 할 수 없어요. 나온 김에 우리 ITCM이라고 저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모집하는데요. 11기인데 저희 강사들과 저희와 먹고 자고 7주 반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가는 것도 가고 우리끼리도 밴을 타고 또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멋진 프로그램인데 올해 12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7주간이고요. 저희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받는데 지금 벌써 이제 뭐 지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처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번이 11차고 비용은 1,500불 더 이상은 안 듭니다. 먹고 자고 1인당 4,000불이 들어요. 4,000불 드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장학금으로 다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졸업한 지 1년 후부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 사진입니다. 우리 훈련 학생들, 우리 빙하시대 투어 갔을 때 찍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캘리포니아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오웬스 골지 앞에서 찍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밴 타고 가서 직접 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찍은 거고. 자, 우리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보편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1900년에 여기에 대해서 몸살을 갖지 않았던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바로 공산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과들은 다 진화론하고 철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산주의는 누구부터 시작이냐? 공산주의는 여러분, 그들이 자꾸 뿌리를 멀리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건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칼 막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독일 사람인데 루터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인데 그 다음에 종회기원을 읽었어요. 다윈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 책을 너무 찬사했어요. 기가 막히다. 세례교회인데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관이 이분들이 잘 말하는 게 과학적이다, 진화론적이다는 말을 안 해요. 과학적이라 그래요. 강조하고 생존 경쟁 아시죠? 이걸 계급 투쟁, 그래 브루주아, 고용주,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고용자산의 갤등, 계급 투쟁해가지고 결국에 노동자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다스카피테라는 책을, 공산주의 책을 썼는데, 자, 이때 처음에 썼을 때 다윈한테 추천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윈이 안 써줬어요, 하여간. 그때 자기가 친필로 썼어요. 속어표주 이렇게 썼어요.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 그래서 진화론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산주의는 이 친구인 엥겔스하고 칼 막스가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칼 막스가 먼저 죽었어요. 그때 친구인 엥겔스가 추도사를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 법칙, 이들은 법칙이라 그래요. 진화론을요. 발견한 것처럼 막스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법칙이란 말이.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러시아에서 사실은 이제 시작하겠죠. 독일이 아니라. 그때 레닌,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 주도했던 사람인데, 확실히 독실한 신앙인 부모에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근데 1892년에 다윈과 막스의 책을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자연 선택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무실에는 원숭이상과 종회기원 책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7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적은 숫자를 쓴 거예요. 대부분은 1000만 이상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레닌 다음이 누구죠? 바로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여러분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종회기원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마음이 비었죠. 성경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막스와 엥겔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편협한 사고로 치부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직접 숙청된 게 70만 명입니다. 아까 숫자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10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이건 직접 죽인 사람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마오쩌둥 있죠. 다윈과 그의 제자 헉슬리를 가장 좋아하는 2명의 작가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헉슬리는 이제 다윈의 제자입니다. 제일 가까운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공산주의는 일단 진화론을 완전히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지만 공산주의 그 이론이 들어가요. 계급투쟁이란 말이 거기 꼭 들어가기 때문에. 진화론을 향기로운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새로운 사회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새로운 사회가 되고 보니까 중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 고난, 모욕을 참도록 강요하고 공포로 생명 유지로 전전 근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문화대혁명 아시죠? 이때 여러분, 넥타이만 있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집에. 뾰족구도만 있어도. 당시 1,400만에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우리 중국 선교사님, 중국 분이었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도대체 통계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건 8천만이 가장 맞을 거라고. 당시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 아세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고용주가 쫓겨나고 노동자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했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은 이때 어떻게 됐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됐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폴포트,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시죠? 네. 다윈의 적자생존론 신봉자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신봉자입니다. 네. 실제로 도움도 받았다 그러는데 킬링필드에서 당시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상위 계층 다 죽였습니다. 의사 다 죽였어요. 종교인 다 죽였어요. 교사들 다 죽였어요. 환자 다 죽였어요. 다 죽고 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이 있어야죠. 이제 교육을 시키려는데 교사가 있어야지. 사업을 이끌려오는데 비즈니스를 해봤어야죠. 캄보디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20세기 초부터 등장한 겁니다. 막스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근데 단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같이 다뤄야 돼요. 페어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진화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알죠? 뭔지.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셜 에볼루션,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라 그래요.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회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해서 스펜서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 근데 이 사람은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이분이 처음 쓴 거예요. 다윈이 먼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다윈이 이분 책을 읽고 이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책에도 썼어요. 적자생존 사고로 영국에게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때부터 각 나라가 어땠어요? 식민지.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유럽에. 그중에 이제 이것만 볼까요?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되는 사람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돼야 한다.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을 제거하고 더 다그쳐야 한다.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이 영국이 말이에요. 진화론이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근간이었다고. 여러분 미국은 원래 1900 진화론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 스펜서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용주가 고용자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사람이랑 욕심이 있지만. 근데 이 스펜서가 1903년에 죽었는데 그 해에 이게 미국으로 이 책이 건너와가지고 비기틀 쳤어요. 23만 8천 부가 팔렸는데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당시에. 나중에 다윈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고요. 기업이 이제 자유방임, 막 저쪽 기업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자본주의가 무자비한 자본주의로 바뀝니다. 그 기업의 독점적 관행이 극도로 부추겼고 치열한 경쟁의 정당성이 부여돼가지고 자본주의 안에서도 타락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미국의 수백만의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에도 어떤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정말 위험합니다. 진화론에 나왔으니까. 근데 자본주의 안에서도 뭐예요?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는 이 두 가지로 하여간 각 나라가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 보면 이제 마리화나가 있는데 62년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죠. 그러니까 12학년이 4%가 마리화나를 했습니다. 미국에. 근데 82년에 59%로 증가합니다. 지금은 82%입니다.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마리화나를 한 번 이상 해본 사람이 82%. 요즘은 마리화나 초콜릿, 마리화나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19살 넘으면 살 수 있으니까 초콜릿이라고 친구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장난으로. 여러분, 이번에 그 갤럽 조사에서 나왔죠? 며칠 전입니다. 8월 28일입니다. 지난. 이제 각 주가 미국의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지난 한 주 미국인 중 마리화나 피운 사람이 담배 피운 사람을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리화나는 마약입니다. 이걸 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걸 꼭 하고 싶어 해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 수능시험. 미국엔 수능시험을 뭐라 그래요? SAT 시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수능시험이 고공행진을 해요. 그러다 언제부터 떨어지나 보세요. 여지없어요. 90년도 중반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경쟁의 대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한테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거꾸로예요. 하여간 진화론하고 거꾸로야. 너가 섬기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경쟁하라고 미국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공부 더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너 웬걸? 고등학교 그만두고 나간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자꾸 그만두는 거야. 요즘에 농구, NBA 무슨 농구대회 하면은 그 농구 선수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Stay in school, stay in school. 학교에 머무르라. 그런다고 머무르나요? 여러분, 지금은 다시 점수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이제 이 스탠다드를 잃어버렸어요. 시험 문제를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면 또 올리고 내려가면 또 올리고.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우리 연구소에서 데이터가 있어요. 창조를 그대로 믿는 학생과 진화를 믿는 학생들 SAT 시험 비교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여러분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는 누구한테 올까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어리석어지는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공부 잘하는 게 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위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SAT 시험이 그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이 아직도 이런 거 배웁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유인원과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류에서 진화됐다는 것이다. 미국 교과서요. 제가 작년에 한국의 과학 교과서를 다 읽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보다 더해요. 완전히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그래프가 앞에 제가 그 여러 번 보여줬던 그래프보다 훨씬 중요한 그래프예요. 미국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갔죠? 미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 여지없어요. 1950년도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져요. 자, 이 얘기가 이제 내일 나올 얘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이냐.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장점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도 솔루션은 있어. 어떤 상황에도 답이 꼭 나와.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전능한데 좋은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대해도 좋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떻게 역전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어. 영어로 very good, good이에요. 우리는 처음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인도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뭐냐면 good shepherd예요. 세퍼드 아시죠? 세퍼드. good shepherd. 창조할 때 그스로 지었는데 그분도 그시예요.
여러분 하나 아세요? 처음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지었던 그분이 우리 선원 목자이신 예수님인 거. 이분이에요. 우린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좋은 분은 하나님뿐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네. 이분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어느 정도냐면 양들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까지 버리는 분. 우리 이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분 만나야 돼요. 이분 못 만나면 여러분 다 비현실이에요. 앞에 그래프 보셨죠? 이들이 그래프 변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정의라 그랬어요. 이게 의로운 일이라는데 여기까지 와. 하나님 빼니까. 이게 옳은 일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와. 옳지 않아요. 그들이 나쁘다고 한 것도 나쁘고 옳다고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누구 빼면? 예수님 빼면. 여러분 여기 우리 왼쪽이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는 성입니다. 오른쪽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풍선들 있죠? 오늘 배웠던 낙태, 가정파괴, 동성애, 자살, 학원폭력, 성적 타락. 오른쪽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은 계속 그 기초만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 틀렸다, 지나가 왔다. 근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교회에서 풍선 터뜨립니다. 잘하는 거죠. 근데 풍선만 터뜨리면 잘 보세요. 풍선 또 불잖아요. 우리의 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러분 반드시 솔루션이 있다 그랬죠? 풍선도 터뜨려야 되지만 뭐예요? 밑에 사람이 진리를 결정한 이 사람의 진리가 틀렸다는 것을 공격해야 됩니다. 진화론 틀린 거예요.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상상해낸 거예요. 증거 없어요. 두 가지 같이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저는 창조과학자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다. 진화론 때문에 말이에요. 성경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에 이 기초를 다시 쌓는 겁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숭이 형상이라고 가리켜요. 진화론적 교육, 박물관, 미디어.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 있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맡긴 곳, 교회. 여기에 와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원숭이 형상이라 그래도 우리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진화론의 열매 보셨죠? 성경의 열매 보셨죠? 그 열매만 보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에서 나왔는지. 기도하겠습니다.